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사람들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7장에 이르러서 또 다른 새로운 만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과의 만남인데요. 백부장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유대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그 근처 사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버나움을 다시 방문하십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편에 있는 도시로 가버나움 남쪽 해변으로는 8개의 항구가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요충지여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감으로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종이 병들거나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주인이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병들어 죽게 된 종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는 언급처럼 그는 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자신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종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상태였고 백부장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어서 부탁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도 백부장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은 자신의 지휘 아래에 있는 종을 또 사랑하였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민족인 유대인들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이방인은 그러나 거의 없었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사랑하는 유대인도 없었죠.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또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례를 범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메신저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서 이제 출발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정한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경계들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에게 직접 손을 대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세리 레위를 만나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천대하던 사마리아인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심으로 영원한 생수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묶여 있고 또 죄 아래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여서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을 넘어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몸소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도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또 환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으며 환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학자 조슈아 지프는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환대 경험은 교회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인 환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환대의 의미를 더욱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대와 우정을 베풀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에게 그리고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환대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기 때문에 특히 우리와 다르고 우리의 공동체 밖에 속하는 남에게 환대를 베푼다. 우리는 모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환대를 받았는데 교회 안이나 또 밖에서 환대를 받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마음에 담을 헐고 서로를 향해 또 존귀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더욱더 따뜻한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말 외인으로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과 직장과 또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환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환대받았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6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 이러한 삶이 먼저 은혜를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 만드는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환대함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을 위해서 간청하는 유대인들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 영어로도 This man deserves 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행위와 자격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답게 그의 공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른 번역으로 보면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I do not deserve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백부장 자신은 나는 그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자기 같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종과 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호의를 베풀 줄 알았던 백부장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호의는 누구의 호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일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베풀었던 호의와 공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것조차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8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대로 따르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권세는 사람의 생명도 만물도 주관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말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모든 유대인들보다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놀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좋겠다는 소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더욱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 은혜의 통로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참으로 경험하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 힘든 문제들과 시련들을 통해서 더 가까이,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물론 고난을 반갑게 그래서 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처럼 우리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병의 치유도 또 자녀들도 사업도 진로에서도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초점이 문제에서 점차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올해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주신 이사야 43장 말씀, 그 중에서도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광야 또 사막에 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즉시 종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역사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 사건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죠.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시 않으셔도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도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그와 온 집안이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도 같은 동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면서 더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되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종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 한 사람의 믿음으로 종도, 그 집에 많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갔던 사람도 말씀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믿음의 영향을 주는지, 또한 믿음의 혜택을 주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와 병들고 아픈 세상을 위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중보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에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백부장이 되고, 우리가 환대하는 백부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백부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 또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갖고 주님께 간청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지나가며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로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때에 독일의 서명호 윤보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슈바인프루트 세계 선교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품고 중보 기도로 섬기며 말씀과 교제로 필요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학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